안녕하세요. 언제나 예수님처럼입니다. 요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서 그런가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주름살도 늘어나고 아픈 것도 많아지죠. 하지만 그만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점점 늘어난다는 걸 생각하면요, 허무함이나 속상함보다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네요. 다들 이렇게 사시고 계시죠? 오늘은 마음 3편이고요. 성경에서의 묵상과 일반 명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묵상과 명상을 비교해 보면요, 딱 봤을 때 글자가 다르죠. 두 단어가 다 한자인데 묵상은 한자로 묵상 이렇게 쓰고요, 명상은 한자로 명상 이렇게 써요. 여기서 묵자는 그 뜻이 잠잠하다, 입 다물다이고, 명자는 눈을 감다, 어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과 명상을 한자 그대로 뜻풀이해 보면요, 묵상은 입 다물고 잠잠히 생각함이고 명상은 눈을 감고 생각함이에요. 굳이 이 두 글자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묵상은 뭔가를 생각할 때 입을 다무는 것이고 명상 역시 뭔가를 생각할 때 눈을 감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전에서는 이 두 글자를 동일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나 묵상과 명상을 영어에서는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그 이유는 이래요. 구약 성경에 묵상 또는 한숨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멜리테가 돼요. 참고로 멜리테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 명상의 신으로도 소개하고 있기도 하죠. 어쨌든 라틴어 성경은 멜리테를 메디테오라고 했고요,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메디테이션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쯤에 아시아권에서 행해졌던 영적 수행 방법이 서구 유럽에 소개되었어요. 이 영적 수행 방법은 불교, 힌두교 등에서 5,000년 동안 행해졌던 것인데요, 영어 성경의 묵상과 동일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아마도 그 형태가 성경에서의 묵상과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동양의 영적 수행 방법인 명상이 유럽 사회에 빠르고 친숙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현대 사회에 잘 안착을 한 것 같아요. 종교나 철학, 문학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특히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약진을 했는데요, 요즘 심신의 안정이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개발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TM 초월 명상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마음챙김 훈련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빅3 대학병원에서는 암치료를 위해서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니까 적지 않은 부딪힘이 있어요. 일종의 혼돈이고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망설임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나 개신교 단체들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분별해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깨어있는 분들은 조목조목 잘 일깨워 주기도 하지만 그의 행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영성훈련이란 그럴듯한 명목으로 성경하고는 차이가 있는 프로그램들을요, 분별 없이 활용하는 일이 실제로 많아요. 참으로 심각한 일인데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결론은 딱 하나예요. 성공주의. 큰 교회가 하니까 성경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고, 또 대교회를 열망하는 심리에 먹혀버린 퇴색된 부흥운동이 불교와 힌두교와 같은 다른 종교의 그 영적 수행 방법이라도 끌어오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런 수행 방법이 교회사 역사에도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하고는 한참 먼 인위적인 중세 카톨릭 영성을 들이밀고요, 마치 새롭고 신비로운 것을 깨달은 양
자아도취하여 이를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는 자들도 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네요. 한국교회가 이 늪에서 벗어나도록 다 같이 기도하자고요. 자, 성경에서의 묵상과 일반 명상은 이런 점에서 달라요. 우선 그 근원이 달라요. 말 그대로예요. 성경에서의 묵상은 그 시작이 성경이고요. 일반 명상은 그 근원이 세상이에요. 성경에서의 묵상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봐요. 그리고는 그분의 이끄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죠. 그렇다면 일반 명상은 어떨까요? 이 명상은요, 그 시작이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자기 자신과 그 처해진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세상 이치나 지식을 깨닫기 위해 생각하고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행을 해요. 좀 더 설명을 하면요. 명상은 서양의 모태가 되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했고요. 동양에서 불교나 힌두교는 5,000년 전부터 했어요. 둘 다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눠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영향을 받은 헬라 세계는요. 세상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눠요.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는 세상을요. 도는 세상과 돌지 않는 세상으로 나눠요. 간단히 말하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돌지 않는 세상이 진짜이고 현실 세상, 즉 보이는 세상, 도는 세상은 그림자와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둘 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 때문에 헬라 세계에서는요. 사람이 타락을 해서 영혼이 물질인 우리 몸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는 사람은 끝없이 수레바퀴 인생을 산다고 말해요. 그리고 더불어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있다고 얘기하죠. 결국 이들이 말하는 것은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도는 세상에서 돌지 않는 세상으로 뛰어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 세계는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것, 곧 구원이고요.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를 끊고 해탈하여 열반이나 무아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원받고 해탈하는 방법도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세계는요. 지식 곧 깨달음을 얻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요. 보이는 물질 세상이 가짜인데 진짜로 알면 구원이 안 되고요. 구원을 받으려면 물질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 이치나 법칙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해요. 이들은 세상이 자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만 깨닫게 되면 누구나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유대 쿰란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고요. 지금도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혼선을 주고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도 비슷해요. 이들에게 구원, 곧 해탈하는 방법은요. 이 생에서 깨달음과 수행, 그리고 카르마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성경에서의 묵상은 근원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요. 일반 명상은요. 그 근원이 세상이고 사람 중심, 곧 인본주의예요. 성경에서의 묵상과 일반 명상의 또 다른 차이점은요. 마음의 쓰임새가 달라요. 명상은요. 영혼이 사람의 몸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윤회의 생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요. 몸을 비롯해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자연의 법칙이나 세상 이치에도 주목하지만 명상은 특히 마음에 집중해요. 보고, 느끼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여기에 묶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욕망이 일어나고 세상 모든 일에 얽히고 그러면 관여하게 되고 결국 현실 세계에 매여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다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해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맛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냄새 맡고, 이게 일종의 수행이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명상이에요. 오감을 거쳐 마음에 들어와 생성된 모든 것을 거부하고 마음 자체로 모든 것을 재해석한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세상 모든 것이 사람의 오감을 거쳐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삶을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죠. 거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연스레 마음에 쌓여요. 그래서 명상은요, 깨달음을 위해서 마음에 집중해요. 그리고는 온갖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에 쌓인 것들을 비우는 작업을 해요.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아무런 왜곡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작업이에요. 요즘은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으로도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의를 보면요, 생각과 욕구를 멈추고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다 라고 해요. 모든 사물과 생각 등등을 단지 바라보거나 비판단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가끔 TV에서 30분 동안 멍 때리기 같은 게 소개가 되던데요. 이건 역시 마음 챙김 명상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묵상은 어떨까요? 성경에서의 묵상 역시 마음에 집중해요. 하지만 명상과 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마음을 비우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그분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늘 도전을 받죠. 그래서 때론 넘어지고 더러워지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러면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요. 이 모든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의 과정이 바로 묵상이에요. 마음이 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그분만 기대하고 그분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에요. 그런데요, 좀 되었지만 기독교 명상이라 칭하면서 몇 가지 소개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룩한 독서, 초월 명상, 관상기도, 항심기도 등등인데요. 그 출처가 동양 명상의 수행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의와 경계가 필요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는 성경이 아닌 직접 계시, 곧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요, 상당히 위험하죠. 자연스럽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하등으로 여기게 돼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는 분열을 만들어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요,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다 의롭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 대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요, 아주 이상한 거고 정말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주의와 경계가 필요한 것은요, 명상 수행을 통해 새로운 길, 새로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이들은 기독교 정통에도 명상 수행이 있었음을 강조해요. 이들은 명상 수행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친밀함을 더하는 데 의미를 준다고 해요. 물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참으로 좋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구원을 모호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혼선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곧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요, 구세대 유물 정도로 여기게 해요.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 이미 계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되는데, 뭔가 새로운 길 혹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아닌 그 무언가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 그 무언가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과 멀어지는 건 자명한 일이죠. 정리하면요, 세상에서의 명상은요, 마음을 비워요. 오감을 통해 마음에 들어온 모든 것을 비우고 자신이 관찰자가 되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해요.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킨다는 얘기죠. 반면 성경에서의 묵상은요,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아요. 성령님은요,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곧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로 이끌어요. 성경 시편 1편에서는요, 성경을 묵상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을 묵상하는 자는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가기에 복 있는 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해요. 너무 멋지죠?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샬롬.